성경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까지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만난 풍랑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나의 손에 뽑힌 제비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관여한 손길이었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서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저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기뻐 맞이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울며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저 모압 땅에서 쓴 물을 마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결과가 이런 실패였다고 고백합니다. 아합 왕 시대에 3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오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서 저 디베라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끌어올린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던진 그물에서 고기를 잡고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베라 바다에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밤에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도,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전염병까지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내 계획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축복이요 또 응답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낙심을 하고 때로는 절망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마지막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던 거예요. 미국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두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 아프리카 케냐로 가서 복음을 선교를 하기로 떠났습니다. 많은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이렇게 착륙할 즈음에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다음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는 동안에 다른 비행기를 타야 됐습니다. 그 시간이 8시간, 9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케냐의 선교를 순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얼마쯤 비행기가 하더니 막 흔들리면서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승객들이 아우성을 치고 승무원들은 안정을 시키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두 사람은 드렸어요. 근데 바로 그때의 조종실 그 앞에서 아주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실 문을 열고 그 야구선수 두 사람이 열어보니까 테러범이 이 조종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야구선수 얼마나 힘이 좋아요. 두 남자는 이 테러범을 제압을 해서 그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때 소동이 진정될 때 비행기는 이미 3만 피트를 나르던 비행기가 4천 피트까지 그대로 곤두박질하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이 조종사가 그 자리에 앉지 못했다면 이 비행기는 그냥 추락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때서야 이 두 야구 선수는 왜 우리의 시간이 지연돼야 됐는지, 왜 이렇게 길이 일이 꼬였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저 미래까지 포함해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어떤 생각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 안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새에 인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기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어느 때는 저 자신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길도 방법도 어떤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신음소리가 있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여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 7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환경에서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열리지 않고 길이 막혔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던 그 밤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었고, 그 마게도냐에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남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훗날에 탄생시키는, 이건 드라마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그 길이 안 되는 그 길 같지만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막히는 길 같지만 그 길이 열리는 길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바울이 아시아로 지금 가려는 길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성령이 막으신 거예요. 오늘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배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줘요. 6절에서는 뭐예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로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을 알려줘요. 야고보 4장 4절에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야고보서 1장 6절인가 7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정욕으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기도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성령이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원래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깊은 손길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큰 그리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낙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다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해도 열리지 않던 그 밤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열려요. 이 사도행전은 환상이 11번 나옵니다. 환상을 보여 열리는 사건이. 환상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섭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다. 또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 무조건 때를 쓰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한다고 부모가 주지 않습니다. 그 칼을 주면 그 아이가 다치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것이 뜻인가를 물으십시오. 깨닫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이가 선교사 지망을 하고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떠나려고 옷과 구두를 사기 위해 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잘라진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선교지를 포기해야 됐고 울면서, 하나님, 한 다리가 없는 내가 어디에가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선교를 위해 내 몸 바쳐 살겠다고 했는데 왜 길을 열어주지 않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절망과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망을 했고 뜻밖의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어요.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식인종이 몰려와가지고 이 선교사를 빅 둘러쓰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식인종이.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의족을 하고 있던 한쪽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그 식인종 부족 대장한테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이 다리를 던져주니까 그걸 집어가지고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식인종 부족들이, 야, 이거는 신이다, 신. 그래가지고 다 그 선교사 앞에 엎드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런 간증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던 그 아픈 상처, 그 고통,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이루게 하시고 알게 하였노라, 이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때때로 기도도 하고 믿음대로 사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또 일이 꼬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바울이 그토록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것도 저 먼저 유럽을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여기 9절 1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따라합시다. 성령께 길을 물어야 한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요? 성령님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저 천국 가는 데까지의 영원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누군가가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내비게이션처럼 누구냐? 성령이에요. 오늘도 성령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9절에 여러분,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뭐래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그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께서 저 마게도냐로 가서 해야 할 미션을, 임무를, 사명을 부여해 줬던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하나님의 큰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께 인생을 물으세요. 성령께 길을 요구하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의 인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이요, 이게 순종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부를 때에 그는 가지고 있던 소를 정리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망한 길이 아니라 그가 원했던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여러분 선지자가 되잖아요. 엘리야가 행했던 능력보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역사는 배가 넘었어요. 또 여러분 마태가 그랬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실 때 즉시 그 자리를 정리하고 나올 때 그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때로는 무엇이 안 됐다고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길은 되는 길이 열리고 막힌 것 같지만 그 길은 승리하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오늘 왜 마게도냐로 가야 됐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빌립보 교회를 거기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빌립보 성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가는 도중에 빌립보 성에 머무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12절에 환상을 따라 빌립보 성에 이르렀어요. 이 빌립보 성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장사 이 옷감을 물들여 가지고 아주 비싼 감에 아름다운 것을 파는 부자로 평가받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한 만남이에요. 성령이 인도한 섭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해요. 여기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면 믿음의 문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어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줬어요. 여러분 마음도 열어줘야 돼요. 또 계시록 3장 8절에 축복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어줬어요. 여러분의 앞길도 진로도 또 여러분 은혜의 문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